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안에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 동기가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중요한 인물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선 인물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뒤선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또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의 광야에서부터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과 삶도 달랐습니다. 그는 낙타토를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선포하는 것과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죠. 엘리야와 같은, 더 나아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양육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요단강 그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베푸는 곳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죠. 또한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뽑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잘못했다면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냥 외쳐버립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예 그 땅으로는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민족적이고 혈통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당시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사이다와 같은 그런 발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감히 유대교회에서 그것도 지도자에게 이렇게 막말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임박성을 알리며 좋은 열매 맺지를 않는 남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영어로 치면 조연 배우입니다. 그런데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보다 다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주연 배우처럼 행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뒤에 올 그분을 바로 준비하는 그것이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기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게 하고, 정말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증거한 것이죠. 정말 그의 메시지,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흔들거리는 바람이 아니라 폭풍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들이 변화되었기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더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과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그가 증거하던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요단강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면서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제외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 관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들을 다 마치고 부모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친척 중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간 후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어린이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마 당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애가 타는 것이죠. 막 속이 탑니다. 가면 갈수록 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입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장면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순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부모에 의해서 순종하고 받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나실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세례 요한의 소문을 딱 듣고 바로 이 사람이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왕자의 신분인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평민의 신분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높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실은 누구누구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평민에서 왕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란 말인가? 예수님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더 극적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모여서 세례를 받을 때 호련히 한 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분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꿇어가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은 끝난 거죠. 맞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 군림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옳음, 올바름, 정의, 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총 7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온 모든 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바로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모든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를 받는 것은 순종하심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순종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반을 받는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했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그것은 주 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봉사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고 신영복 교수님이 자신이 쓴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삼국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심부름 읽기 시킨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불나게 갔다가 왔는데 오면서 재밌는 장면들이 다 갔겠다, 지나갔겠다 생각했는데 딱 와보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읽고 있어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관운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생생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분열시키는 자를 경계하시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